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신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계셨던 분이 우리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또 성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그 구원이 어떤 분들은 그 구원을 우리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밖의 종교에서는 우리가 밖에 있는 분은 그것을 엄밀히 따자면 논할 이유가 없지만은, 기독교 안에서 사람의 육신의 문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꿈의 문제를 하나님이, 신이 해결하고 또 풍족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세상에 있던 세상의 생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세상의 것을 풍족하고 세상의 것을 해결하고 세상의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어린 아이 때는 부모가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네. 표면적으로는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예수님입니다. 책임져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의 그 습성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해결해 주시고 새 사람을 주셨지만은 옛사람의 모습은, 옛사람의 생각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새사람이 옛사람을 이기면 새사람의 하늘의 신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옛사람이 강해서 새사람을 이기면 옛사람, 사람의 본능, 동물의 본능, 임시의 것에 희희낙낙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이런 옛사람이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옛사람을 자기 육체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부모가 아직 어리니까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길러고, 이제 그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부모가 가르친 대로,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교육하지만은 집에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외부에서도 하지만은 내부에서 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 택한 이스라엘이지만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육신도 집에서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배우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닮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라는 것은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계획됐다는 거예요. 예정됐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계획되고 예정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되고 예정됐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일단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은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근데 우리의 상태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오라, 와 보라, 가까이 와 보라, 가까이 와서 나와 변론하자. 우리야, 너와 나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요, 하나님의,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바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북쪽은 단과 수도가 사마리아지만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들과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 세상에서 평안한 보이는 솔로몬 성전이 예수님께서 우리 속의 성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새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전이 없으면, 우리 속에 다시 살려주신 중생된 영이 없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아니했으면 이 여호와를 모르고 예수를 모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먼저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의로운 요셉과 낮아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자기를 철저히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했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지.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그것을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회당과 거리에서 자랑하고 의식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 공부,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을, 행동이 올바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 외부로는 볼품없는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 주시죠. 그들을 조금씩 제자로서, 그들도 무리에 있었잖아요. 무리에. 한 무리. 그냥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그냥 분간을 제대로 못하고 순간순간 기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무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아줘서, 제자 자격이 돼서 제자 삼아 주신 건 아닙니다.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기다려주시고 용서하면서 제자를 통해서 사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철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리의 모습에서 성장해서 우리가 제자의 모습이 되야 되고, 제자의 모습에서 더 성숙해서 지혜로운 사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 현재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자 하는 것입니다.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희어질 것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너희 죄가, 우리의 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인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가를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주홍이라는 것은 노란색 계통의 빨간색입니다. 이것은 높은 산에서 그 식물에서 이런 색소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많았다는 것이죠. 많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데 주홍 같을지라도 은가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 그 많은 죄, 우리의 원죄입니다.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질 거예요.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나라는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그곳은 해발 7,0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헤르몬 산은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그 산 자체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얀 눈.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을 통해서 우리의 죄, 너희의 주홍 같은 그런 큰 산이 있지만은 그 눈같이 희어질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산은 멀리서 봐도 산이 1년 내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라는 건, 희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번제인데, 번제는 항상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를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되라. 진홍같이 이것은 분홍색 계통의 빨간색입니다. 이것도 높은 산에서 나오는 식물에서 그것을 채취해서 하는 것입니다. 붉은색입니다.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라. 우리의 죄,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기본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본구원 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복음, 예수님의 기본구원 위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기본구원과 성화구원, 이것도 양털같이 희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원죄죠, 현재의 죄, 성화구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했잖아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홍같이 붉고 양털같이 희요. 양털이라는 것은, 양은 원래 속은 살은 붉습니다. 살은 붉지만 양털이 이렇게 주인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주인에 의해서 주인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의 죄를 주인이 해결하고, 주인의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인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고, 듣지 아니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까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이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 구원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우리의 성화 구원입니다. 그 미래는 영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과거에 너희가 어떻던 것을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라. 그럼 이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너희가 복음으로 천국 가게 됐어. 천국 시민권을 줬어.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권을 줬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냥 시민권만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누워있고 또 누워있다가 동물처럼 두 손과 두 발로 기어다니다가 이제 한 10달 정도 되면은 이제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으려고 하죠. 오늘 부모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그 나이에 의해서 육체도 성장하고 그 생각하는 것도 성장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육체의 성장은 거의 20살 정도까지 육체는 성장하고 외부적인 것은, 내부적인 것은 이제 요즘은 120세까지 얘기하니까 12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보이는 육체의 성장은 20살 정도이지만은 내면적인 이 성장은 120살까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한 60, 70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 그때부터 일반적으로는 보통 지혜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7, 80이 돼도 어린애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 80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이라면 육체가 20세 정도 보이는 것은 성장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육체만 성장해 놓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 어린애처럼 아직도 예수님께, 아직도 여호와께, 아직도 예수님께만 붙잡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위해서 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왔잖아요. 울면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의 생각은, 예루살렘 여자라는 것은 성전이 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기서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하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은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 길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입니다. 우시아의 모친인 어머니가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종교의 형식에 그것이 다이냐. 솔로몬의 성전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다시 부활한 그것이, 예수님에 있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이런 것을 우리 속의 새 사람으로서, 새 성전으로서, 첫 번째 아담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의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영원한 생명의 저 하늘나라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육체는 성장하고 우리 마음속은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계시기를, 보이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먹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미약하고 어렸을 때, 아직 몰랐을 때는 그걸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 예수님으로 사역하실 때는, 필요에 눈에 보이게 사역하실 때는 그 표적이나 그 이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했고 병 낫게 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항상 계시면은 십자가 지시지 않고 또 부활도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그것도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아. 오히려 동물이나 식물보다 더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동물과 식물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반 사랑, 일반 법칙에 의해서 그래도 살아갑니다.
저 사막에서도 저 사막에서도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도 코끼리 떼가 1000km를 가가지고 거기에 물이 있는 줄 알고 1000km를 가가지고 거기서 물이 없으니까 현재 사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지혜를, 코끼리에게 지혜를 누가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이 물론 어렸을 때는 당연히 책임져주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도 그러고 예수도 구원을 책임져주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한 것은 변함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를 위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은 신의 이름입니다. 신. 완전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라. 이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라. 이 영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 영광스러운 구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구원과 이 구원을 바꿔놓고 본다면, 이것은, 아니 여기에서는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직 구원을 안 해주셨나? 여기는 분명히 구원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양자다. 너희가 전에는 죄 가운데서 사단 마귀의 종처럼 살았지만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줍니다. 이거 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법의 말씀에서는 양자입니다. 왜? 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관련돼서는 양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누리는 것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옛사람에 속해 있고 새 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하나님의 새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의 마음이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할 때, 육체의 마음을 우리가 육체의 마음이 우리 새 사람을 정복하지 못할 때, 새 사람이 우리 육체의 마음을 통해서 저 하늘의 세계를 이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봐야만이 분명히 우리가 기본 구원이 이거 확신해야, 또 이 성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이 기본 구원을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모르면 이것도 현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기본을 이루라. 이것도 아직
구원을 안 이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룬 사람이 구원을 기본권을 받은 사람이 성화 구원을 현재 이루어서 앞으로 영화로운 구원까지,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라는 것이 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실제 생활에서 예배가 그게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건 왕으로서, 지혜 있는 왕으로서, 왕의 주권, 왕의 의로서, 의로운 왕으로서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구원이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 풍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구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자,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 이제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 않고, 아까 예수, 복음,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항상 계시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낸다고 하죠? 성령을 보내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양자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워.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이요. 땅의 아름다운 수산, 땅을 통해서 땅에서 세상에서 부자되고 세상의 것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산, 하늘의 열매, 생명,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독이 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늘에는 좀과 동독이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완벽한 곳입니다. 하늘은 완벽한 곳이에요. 이 세상도 사단 마귀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그 악한 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에게 허용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우리들에게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오았을 때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단 마귀를 통해서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잘못을 행하지 않는 하늘에 영원한 것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즐겨 순전 땅의 아름다운 수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의 아름다운 수산이니까 이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에 너희가 거절하니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이게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아까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저 천국에서 영원히 그 아름다운 열매 맺은 만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지만은 너희가 반대로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칼에 삼키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위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람이나 다른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처 받는 것이 거절하고 배반해서 그 대가를 거절하고 배반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영원히
붙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씀. 입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상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것은 왕의 말은 변할 수 없는 왕의 계획, 왕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땅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맺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